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5절 한 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성묘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옥토와 같이 일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또 분도 계신데, 옛날에 제가 단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고 또 이런 기회를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7절을 보면 복 있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메시지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 우리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저주는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어지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남유다예요.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죄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남유다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제사장이 가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이 선언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것을 마치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인데, 그 복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을 것이요 자녀들이 잘 될 것이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축복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가 있을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쌓일 것임을 그들이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그것들을 연상해 볼 때에, 여기에서 이 저주의 메시지는 지금 현재 남유다의 형편과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시대에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할 때에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고 어떤 비극과 슬픔과 애통의 자리가 펼쳐졌는지를 처절하게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대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그 꼴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꼬라지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꼬라지가 이런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722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망해서 북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노예로 살고, 혼합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막 흐지부지 엉망진창, 그리고 눌려 살고 노예로 끌려가며 사람 구실 대접 못 받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는 정신도 못 차리고,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했고, 그 들은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결국은 망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삶을 복이 있는 길로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업과 사람의 일과 모든 것들 속에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어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그걸 알고 지내기에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알고 사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터질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복에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즉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화려하게 계속 광고하고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짝 외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복의 내용들과 복을 향한 목표물들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을 쫓고 있느냐 진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계획하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부추기고 광고하는 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 복은 이 세상이 광고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부추기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를 점검하고 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복은 이런 복임을 알고 그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답게 참된 복을 향하여 걸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익숙하니까 세상을 너무 들여다보니까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 있어요. 24시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온갖 광고와 온갖 마케팅과 그리고 온갖 부추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귀가 다 가 있어요. 세상을 너무 들여다보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여기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복이 있는 길, 나도 모르게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이 무너지고 진화론에 입각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내가 살아 경쟁해서 올라가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이 세상은 얘기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급여가 올라가고
그리고는 아파트 평수가 늘고 나의 차의 사이즈도 늘고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고 입고 있고 그리고 뭔가 바를 수 있는 그것들이 조금씩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턱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 이렇게 갔을 때 기죽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잘 살아왔다라는 것들을 은근히 말을 하지 않아도 표시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올인 함몰되어지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고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요. 다시 그쪽 길을 갔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서 복 있는 길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러한 이 세상이 얘기하는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대박. 저도 참 강단에서 이 대박이란 말을 쓸 줄은 몰랐는데 신앙의 대박이 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냐 우리 잠깐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세 부류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거죠. 그 육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재주, 능력, 처세, 자신감, 똑똑한 것, 경력, 학력, 타고난 처세술 이런 자신의 것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술 이런 것들로 힘을 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힘을 삼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배후에 내가 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까지 오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사람을 믿고요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부 때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남자분이 정말 좀 능력이 있었던 남자분이신데 입사를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프로젝트도 잘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뭔가를 만드니까 인센티브도 있어요.
그리고 승진을 하니 급여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 최고속 승진을 이루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한 7, 8년, 10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났더니 꽤 괜찮은 능력자로,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계급도 많이 올라간 그 한 사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집도 괜찮은 아파트도 하나 탁 장만도 하고, 또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해가지고 차도 탁 내주고, 그러면서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회사에 이렇게 딱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고 이제 내가 잘해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들을 바라보니까 왠지 뿌듯하고, 그리고 자기 명패와 명함을 딱 바라보면 왠지 자랑스럽고. 근데 이 남자가 애인이 생겼습니다. 부인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걸 알고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일이 더 많아지고, 아예 대놓고 그냥 간다고 얘기할 만큼 뻔뻔해지고, 그 사람도 교회를 나왔어요. 아내의 강권에 의해서. 그리고 뭐 아내가 좀 이렇게 잘 해주면 또 한번 기분 좋게 나와주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멀리 갔는데 1년 후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암이 걸렸거든요. 회사에서 그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그거 알고 튀었어. 그러니 갈 데가 없으니 기어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어 들어왔다라고 표현해도 되죠, 이 인간은. 이 인간은 기어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착한 집사님이 수발을 하고 같이 병원 다녀주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암 3기 딱 판정 받으면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내하고 둘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도 받고, 그러면서 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4년쯤 되고 났을 때에 기적적으로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년 후에. 그래서 막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올려드리고, 이 남편이 3개월 있다가 그 애인에게 또 갔어요. 나는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안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버렸잖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결국은 그 끝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죠. 17장 13절 읽지는 않았는데 17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돼요? 흙에. 여러분, 흙에 아무리 기록돼 봐야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그 생수는 사람이 살고 사람의 생존과 모든 곡식과 모든 과일들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든 동식물들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 아니에요. 물.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렸다. 그게 죄악이에요. 또 하나의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만드셔서 그 땅에서 나오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용들이 신명기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여호수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삶의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살아보니 내가 곡식을 쟁여보고 계좌 통장에 돈을 쌓다 보니 오 재밌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복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시작되었다가 하나님을 굳이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이 신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을 믿고 내 육체의 힘을 믿고 그리고 생수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이 있다, 재미있다, 인생 살만하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차근차근 쟁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터진 웅덩이다. 밑 빠진 독이다. 흙에 기록되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어떤 복이고 무엇이 진짜 참된 복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만히 팔복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팔복이 그 복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절대 복이라고 이 세상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복에 우리는 복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진짜 복 터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로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을 향하여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의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두 손을 들게 된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이 됩니까? 애통, 울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또 울고 정신 나갔죠. 세상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복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복된 길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지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무엇이 복받는 자리이고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길인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복된 자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우리 또한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우리 삶을 만들려고 했던 지난날의 습성들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도 남아있는 본능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을 잘 깨닫고 그 길을 진실하게 걸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알게 하시고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